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 모든 자들 불과 유황을 가는 곳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무엇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청종하면서 저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기 생각과 경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저분이 지금 나에게 해주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이야? 그렇게 듣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찾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내 생각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데 아직 결론도 나오지 않았어요. 참 한국말은 묘하게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해도 결론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주차장에서 차 타면서 하는 말이 그게 결론이에요. 그만큼 한국말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 그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있는 기도나 살아있는 말씀이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 생활 속에서 그래도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말씀을 가지고서 살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하고 있는 이 천국 이야기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천국,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천국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놓은 또 다른 천국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천국인 줄 알고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하나님, 정말 천국이 어떻게 생기는가 보기를 원해요. 그 천국을 제가 바르게 알고 그 천국에 가고 싶어요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천국 한번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다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는데 천국이 어떻게 생긴지, 천국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이 설교를 할까 많이 고민하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찬송으로 만든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이걸 찬송으로 만든 게 있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이 찬송이에요. 오늘은 설교보다 이 천국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찬송들을 한번 부르면서 그 찬송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인가 원해요. 이 찬송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꽉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 찬송이 제게 많이 와 닿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천국 왜 가고 싶으신가요? 거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고통, 아픔, 눈물, 슬픔들이 없고 정말 행복하고 영광과 사랑이 가득한 곳, 지옥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 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래요. 그런데 지난주에서도 잠깐 말씀을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좋은 나라에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상상할 수 없이 안 좋은 지옥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 지옥 가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가고 싶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어서 아버지 계신 곳에 가고 싶은 것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다행히도요, 하나님께서 지옥에 안 계시고 천국에 계셔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뵈러 갔을 때, 그곳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을 때 천국의 모든 영광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능력, 그 영광을 맛보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고향에 갔다 오면서 이원율 수사가 함께 이야기하다가 자기는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었답니다. 목포 해양대학을 나와가지고 큰 배를 타고서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을 건너다니면서 한동안 그렇게 바다에서 살았어요. 기관사였기 때문에 기관실에서 특별히 그 큰 배 보일러 시스템을 보면서 그 하나하나가 이것 때문에 이런 작동이 돼서 이렇게 됐구나. 1년 내도 그걸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었답니다.
두 번째 기쁨은 한자예요. 성경을 배경으로 한자가 만들어진 것들을 한자 한자씩 깨달으면서 하나하나 알아갈 때 너무너무 재미있었대요. 그러면서 저들어 천국 가서도 그렇게 하나하나 깨닫는 것이 얼마나 재밌겠느냐 그래요. 아니요. 천국은 깨닫는 기쁨이 아니고 다 돼 있는 것을 누리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제한적이고 사단의 세력에 얽매여 있고 이 자유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온전한 상태에서 천국을 봐요. 다 알아요. 그리고서는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갔다 돌아와 보니까 부모님이 아파트를 해서 다 준비해놨어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사가는 재미도 있겠지만은 다 돼 있는 집에 이 부부가 들어가서 그걸 누리면서 사는 것과 같이 천국은 내가 무엇을 만들어가면서 알아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다 보면서 누리며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아는 기쁨이 아니고 누리면서 사는 기쁨이 주어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느냐고요? 별로 없어요. 별로. 저는 이번 최순실 사건을 통하여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최순실 씨에 대해서 박근영 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에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에게 옷을 입었대요. 이런 옷, 코딩을 해서 옷을 입혔어요. 한참 지나다가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피부가 돼가지고 피부와 같았대요. 그리고 또 한참 지난 후에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오장육부가 됐답니다. 이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면 박근혜, 최순실, 박근혜가 하나예요. 하나.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의 모든 일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최순실 씨가 다 할 수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도 최순실 씨가 다 조정을 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최순실 씨.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만약에요 최순실 씨가 박근혜를 그렇게 다 알고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대한민국을 들썩이고 나라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최순실 사건이 아니고요. 전 세계를 놀랍게 만드는 영광, 그 기쁨을 주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청와대 사무관의 운전기사를 통하여서 청와대에 들락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해 주시면서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는 박근혜 그분이 대통령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도 어렴풋이 압니다. 그 능력이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최순실 씨는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것이 이번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 그 사랑,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천지창조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장관 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건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 능력으로 쓰는 것은 거의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 하늘가족교회로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그 큰 사랑,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TV에 뉴스 나오는 순간마다 그걸 쳐다보면서 그리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서 그 큰 능력을 사용하면서 내 능력으로 쓸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없나요? 하나님, 귀를 열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 그 큰 사랑 능력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숨이 멎을 정도로 하나님, 나에게 그 능력 주시고 그 힘을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 사용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씩은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피가 용순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게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 같은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느냐고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것 말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느냐고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을 단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알 수 있는 최순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알려면 이 한 단어를, 한 문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도 폭발 시간에도 언약 성경을 들려주면서 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 문장만 이해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대통령의 모든 권력을 쓸 수 있어요. 하늘의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쓸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만들어진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면서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우선 나부터 알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머리로 말고요, 지혜로 말고요, 삶으로 그 능력으로 알 수 있게 나한테 도와주세요. 그래서 계속 외우면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하고도 간증을 안 하니까 저한테 들려주는지 모르겠는데, 사모는 화요일날 이 전도지 가지고 진롬 앞에 가서 서서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 사람이 오면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자꾸 중얼거리면서 가까이 오면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시고요, 궁금하시면 전화하세요. 저희 교회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거의 감각이 없습니다. 다음이라는 것을 들어가면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무료로 준 것이 한 메일 내세요. 이메일을 쓸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것처럼요, 홀피아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로 전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줘요. 말로. 그래서 1636 누르고 청와대 하면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든 안 받든 간에 홈페이지가 제 전화로 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모든 상황을 1636 누르고 말로 해보세요. 결혼정보. 그럼 결혼정보 회사가 벌써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나한테 그 홈페이지가 날라오게 돼요. 저희 교회는 뭐라고 했겠어요? 하늘가족교회 1636 하고 하늘가족교회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다 가게 돼요. 그걸 하나 링크를 더 해놨습니다. 저희 교회의 전화번호가 032-746-5447이에요. 032-746-5447 전화하면 이 전화가 1636 하늘가족교회가 링크가 돼가지고 이리만 전화해도 홈페이지가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전화하세요. 설명을 안 해줘도요, 홈페이지에서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게 선지식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알기를 원하면 전화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전능하심을 하기를 위해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66권 전체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됐는데 이 말씀을 좀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요, 그냥 입으로 중얼거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여서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그분이십니다. 그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주는 그 능력이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 능력을 사용한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업에다가 도와주세요. 그냥 몇십억을 순식간 몇백억을 쏘아줘요.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철퇴가 그 기업에 내려지는 거예요.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을 아는 그 사람은요, 그렇게 힘이 있어요. 정말 나쁘게 사용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되지면 그 사람은 이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오늘부터 그 능력, 그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냥 세강경 그 모두 다 벗고요, 그냥 액면 그대로 이 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천국을 우선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이요.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요, 천지창조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하늘을 가르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모든 세상의 시공을 다 없애고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그것 다 없애버리고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것 다 없애고요, 전능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때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2절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이 문장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냥 액면 그대로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래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준비된 것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저는 이 단어를 설교 준비하면서 보면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세상 끝과 비교하면은 천국은 오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금 제한적 지식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라도 조금은 비교를 해야 돼요.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처녀가 시집을 가는데 그 처녀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래서 신랑을 데려왔는데 의사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신랑을 위해서 병원을 하나 새로 완벽하게 의사들까지 간호사들까지 다 채용해서 집어넣어 놓고 결혼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대기업 회장님이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 딸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결혼 예물로 주는 거예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비교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예루살렘과 거룩한 그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그 성을 우리가 예수님과 남녀간에 결혼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비유로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천국에 대해서 조금은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결혼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에게 결혼 예물로 주어서 예수님과 결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요. 전에 결혼할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냥 이불 하나도 수저젓가락도 사가지고 갈 수 없이 그냥 몸만 시집간 사람 있잖아요. 아니 조금은 해갔어요. 조금은 해갔는데 이 시댁하고는 너무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늘 너는 결혼할 때 뭐가 갖고 왔냐? 시어머니가 끄떡만 하면은 너 결혼할 때 뭐 해갖고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요,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너 시집올 때 뭐 했냐? 그것이 아니라 저여 시집올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장만해 갖고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그걸 준비해서 제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입성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2절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신부로 천국에 입성할 때에 그냥 맨몸으로
저는 죄인 중에 죄인 돼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것 아니고요.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내 아들이 돼서 내 딸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신부할 때 양자로 입양한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를 깨달으면서 제 가슴에 얼마만큼 두근거리겠어요. 그냥 어제도 오면서 차 안에서 사모 옆에 놓고 이 설교를 하는데 막 한없이 운전대를 붙들고 울어요. 그냥 이제 그만해. 형제들 만나면 울다가 뭐 내가 구박해서 뭐라고 해서 우는 것처럼 눈이 빨개서 가면 어떻겠냐고. 아니, 슬픔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서요.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나를 신부로 맞이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단을 뭐라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천국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4절부터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문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 말을 잠때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 4절 말씀이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들은요, 아이들이 상처받거나 아내가 남편이 상처받으면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하고 눈물을 한번 닦아줍니다. 근데 이 눈물 닦아주는 것은요, 또 슬픔 당하면 또 눈물 나와요. 아프면 또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한번 닦아주시면요, 다시는 그런 고통의 눈물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한번 싹 비벼주시는데 그 비벼지는 순간 우리들에게서는 모든 슬픔과 걱정, 근심, 그 모든 눈물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는 그게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다시는 그러한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시면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울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을 생각으로, 신앙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삶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귀가 간지럽기는 하겠지만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아요. 그리고 30년 가까이 그 집안에서 붙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목사님들은요, 최태민 목사 아니라고 그래요. 그냥 목사라고 언론에서 거론하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에 무속인들도요, 그분 무속인 아니야. 그러니까 최태민이라고 말해. 최태민 무속인이라고 무당이라고 하지 말라고. 큰 무당이든 작은 무당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들도 하지 말랍니다. 그는요, 박근혜 대통령의 오장육보가 되기 위해서 30년 동안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면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가지고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눈물 속에, 슬픔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천국에 가면 그런 일이 있겠지요가 아니라 지금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그 영광과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요, 세상 끝 같고 울지 마세요. 다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버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고백이 나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하늘가족교회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 이긴다라는 것은 전쟁이나 운동 경기를 해서 이기는 것, 그것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고백하면서 지키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고백되어지고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긴 자들이에요. 그 이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 상속에 먼저 생명수 샘물을 주신답니다. 이 물은요, 마시면 목이 축축해지면서 갈증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는요, 마시면 영생이 주어져요. 천국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세포, 근육, 신경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 물을 마시면서 완전히 변화돼요. 변화돼서 하나님과 같은 몸이 되어져요. 그리하면서 우리가 그 생명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그 자에게, 어떤 자예요? 그냥 생각,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삶으로 직접, 삶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게 사는 그 사람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도요, 생명수 샘물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이 설교는 매일 한 번씩 들어보십시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내놓을 테니까요, 매일 한 번씩 들어보면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한적인 것, 사단 마귀의 얽매에 있고 자유의지에 있어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빠져나서 천국을 보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나를 조금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 성령님, 나를 조금 도와주세요. 간절함으로 매일매일 이 설교를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으며 하나님 그 천국을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그 영광을 지금도 조금씩 맛보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하늘가족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